안녕하세요. 청년부 이사영입니다. 아, 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는 길에 심장이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설레서. 근데 오니까 또 마음이 이제 기어리 오빠 노래 불렀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착 가라앉으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고 쉬워서 엉뚱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많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단순하고 쉬운 복음을 제가 얼마나 엉뚱하게 알았고 또 얼마나 쉽고 단순하게 알게 되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 이혼을 했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전 결혼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 밤 학원을 이제 했으니까 학원 일 마치고 밤 10시에 나가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들어오는 연락 두절 남편과 8년을 살았어요. 그게 제 결혼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대구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참아도 보고 인내도 해보고 뭐 화도 내보고 뭐 다 해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바닥이 나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마지막에는 막 결혼 생활이고 뭐 남편하고 연합이고 함께 사는 거고 다 모르겠고 사람이 뭔지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대구교에 있는 최종적인 이상을 제시하는 사회 대구교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2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물어보자. 근데 답이 없으면 그냥 떠나자. 다 버리고 그냥 없어지자. 제가 마지막에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정말 간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음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 마지막 자리에서 제가 이제 뭐 이혼을 이제 합의를 하고 서류를 내놓고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불 꺼진 방에 누워 있는데 꼭 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관에 혼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죽은 자의 마음으로 지금은 돌아가신 임병숙 이모에게 목사님이 보낸 편지처럼 쓰인 그 말씀을 매일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면 잠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걸 들어야지 잠을 잘 수 있는 그 날마다 들었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노화도에서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나는 내일 일도 모르네. 난 하나님을 모르네. 나는 피조물이네. 하는 그 자리에 제가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몰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이혼하는 그 기간이 황홀한 거예요, 제가. 그 기간이. 그래서 이혼 서류를 내놓고도 일을 하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전에, 맞네, 오늘 이혼 서류 내놨네? 하고 잊을 만큼. 그리고 이제 몸이 너무 상해서, 잠도 못 자, 이제 오래도록 고생을 해갖고 몸이 너무 상해서 이렇게 위내시경을 받는데, 수면 내시경을 하면 깨잖아요? 그 깨는 순간에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나쁜 꿈 꾸셨나 봐요. 울지 마세요. 이러는데 제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요. 감사가 속에서 막 미친 듯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짜 황홀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혼이 이렇게 끝이 나고 제 피조물로 이렇게 발견되면서 이제 그 힘든 과정이 잘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 종된 곳에서 나를 하나님이 불러내셨구나. 제가 그게 진짜 인식이 됐어요. 그 종살이 하던 그 생활이 끝나고 그 광야인가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로 부름받은 그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니까 그런 막 그 기분과 그 황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광도 사라지고 그냥 텅 빈 그 광야에 혼자 있는 기분?
예수도 모르겠고 형제 자매들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딱 있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8년간의 그 고생스러운 삶이 끝이 나니까 그 고통이 덜어졌다는 것만 해도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도 숨은 쉬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혼을 이제 하는 과정에 그렇게 황홀함을 가지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간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쟤는 이혼하는데 왜 저래? 그래서 몇 분 전화가 이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 과정을 말하고 이 황홀함을 말해도 저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거. 근데 개인적인 영광이 그치더라고요. 아, 하나라 했는데, 하나로 포함된다 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뭐 저는 좋으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지금 알아진 것이 부르심은 있었는데 구속이 없었구나. 이 구속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 되어 연합되는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부르심은 있었는데 구속된 자리를 몰랐어요. 못 봤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도 그 은혜가 크잖아요, 불심의 은혜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으로 포함된 목사님 안에 그 구속된 그 위치 안으로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그 하나님 은혜로 흰돌이와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흰돌이랑 만나고 이제 같이 살기 위해서 가창에 이제 들어가서 그 생활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흰돌이는 제게 너무 잘하고 꿈에 그리던 남편이에요.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고 못 마셔요. 집에 일찍 들어와요. 제가 꿈에 그리던 남편이에요. 그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데 공허한 거예요. 행복한데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흰돌이를 붙잡고 막 울면서 너무 고맙고 행복한데 공허하다 막 울었거든요. 남편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자기가 채워줄 수 없다는 거를 흰돌이가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봐주고 교회로 가기를 원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듣고 있었거든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 된다 하셨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말씀, 모든 말씀을 다 들은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듣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 하나 되는 자리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괴로워서. 앞에선 하나라고 외치는데 나는 발견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흰돌이랑 놀았어요. 놀러 다니고. 재밌게. 한 몇 달을. 제가 그렇게 이제 흰돌이랑 놀러 다니는데, 이제 제가 세희가 저한테 이제 뭐, 그 전에 몇 번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항상 세희는 그 전화를 오면 그 남편에 대한 원망, 억울함,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만 몇 시간씩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아는 세희는 그 세희였어요. 부산에서 말씀도 안 듣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어리고, 뭐 교회 역사도 없고, 말씀할 자격이 없는 애인 거예요. 나처럼. 근데 걔가 말씀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세희의 간증을 듣는데, 자기가 없는 사람이 저렇구나. 하나 된다는 게 저거구나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안에서 하나 된 그 사람, 그 세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투명하고 맑고 그냥 목사님이 그대로 투영돼서 나오는 그 세이만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내가 그 자격 없다고 생각한 그 세이가 그 자리에 딱 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도 그 자리에 너무 포함이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몇 주가 지나서 이제 새해를 통해서 자기리 삼촌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젊은 애들이 이렇게 있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영지 언니랑 뭐 자기리 삼촌이랑 그 뭐 애들하고 같이 막 수다도 떨고 막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올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제가 그때 뭔 질문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단톡방이 속도가 빨라서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마음이 생겨서 목사님이 누군지를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그랬나? 하여튼 어떤 표현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갑자기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너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에요? 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아,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말씀을 듣는데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너무 분명해지고. 근데 이게 뭐 오래된 게 아니고,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5, 6일 전이에요. 불과 5, 6일 전에.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게, 아, 목사님이 누군지 알겠고, 이 구속의 복음이 조금씩 선명해지니까, 뭐 간증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표현이. 저는 AB형이라서 잘 숨거든요. 잘 숨고, 아웃사이드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친구도 딱 한 명만 있으면 되고, 그냥 구석에 존재감 없이, 나대지 않고. 흰돌이가 저한테, 아, 이서영은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어서 좋아. 나대지 않아서 좋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대고 있어서 너무 며칠 전부터 계속 간증 올리고. 근데 흰돌이가 제가 행복하면 됐다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 막 나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이상하게 표현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나이가 들어 그런가? 그러면서 그냥 제가 보이는 거를 그냥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사랑방에 간증을 한 두세 번 쓰고, 뭐 나와서 간증을 한 번인가 두 번 했나? 근데 이제 그런데 들리는 말이 땡땡땡이 아이들을 조정하여 간증시킨다. 땡땡땡 구자기. 구자기 삼촌이. 구자기 삼촌이 저를 조정해서 간증을 시켰다는 거예요. 구자기 삼촌을 제가 제 5, 6일 전이라 했잖아요. 구자기 삼촌 얼굴을 본 게 한 두 번밖에 안 되고. 말씀을 길게 안 하시잖아요. 10분짜리를 한 개인가 두 개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때 전화번호도 몰랐거든요. 한 이틀 전에 알았어요, 전화번호를. 정말 관계없는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 나이가 40인데 조정을 해서 간증을 시킨다고 할 사람인가, 내가? 숨어있기 좋아하는데. 제가, 그럼 나는 왜 간증을 했을까? 나는 왜 표현을 했을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조정된 게 아니고, 조종하는 조종자를 만난 게 아니고, 중매자를 만났더라고요. 제 앞에 제가 중매자를 만난 거예요. 중매자를 만나니까, 아, 신랑이 보이는데 결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즉시 결혼한 거예요. 이게 진짜 즉시 복음이 맞아요. 그 단톡방에서의 몇 마디, 그 세일을 통해 본 그 투명한 그 사람, 구속된 그 한 사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인생이라면 누구라도 포함돼야 되는 그 한 사람이 제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중매자가 나타내니까 권세희, 구자기, 중매자가 나타나니까 결혼 안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저는 멍청해서 결혼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난 내가 표현이 좀 하고 싶어. 근데 표현을 자꾸 하니까 옆에서 결혼을 했다네요. 결혼했지도 몰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결혼한 게 맞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있었지만 구석이 없어서 그 공허하던 그 삶이 그 원위치로 회복이 되는데 인생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너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시키지도 않은 간증을 하고 나대고 싶더라고요. 막 춤추고 싶고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시집을 가버렸어요. 저도 몰라 시집을 가버렸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 신혼의 달콤함에 취해서 내가 이러고 있구나 뭐 이러면서 행복하게 제가 육신의 신랑인 흰돌이를 자랑할 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자랑 안 합니다. 거기 포함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구속의 이 신랑은 자랑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신랑 안으로, 이 한 분 안으로 모두 다 같이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상 시집을 가고 보니까 이렇게 돌아봤는데 주위에 단장된 신부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들이, 가난한 신부들이 뭐 길을 잃고 헤매면서 막 절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이렇게 보는데, 아니, 신부는 이렇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신랑도 준비가 되었는데, 다 준비가 되었는데, 왜 시집을 못 가나? 왜 결혼을 못 하나?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길이 엇갈리는 거예요. 길이 딱 맞아야 되는데, 길이 엇갈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뭐 때문에 길이 엇갈리나? 혼합을 시킨 거예요, 혼합. 헷갈리게끔, 교묘하게끔 혼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재자가 있어도 중재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고, 신랑이 있어도 신랑인지 알아볼 수가 없고, 이게 헷갈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 어쨌든 이혼을 하면서 세상의 소유, 그러니까 그때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면서 소유와 존재가 구분이 됐어요. 그 남편과의 결혼 생활, 그 전 남편과의 내가 꿈꿨던 모든 것, 뭐 내 소유, 뭐 물질적이든 형태든 모든 행복이든 뭐 그런 게 다 내 소유구나가 너무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유의 세계가 끝나고 이 존재의 세계에 눈이 떠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 존재의 세계와 소유의 세계가 구분이 되고 눈이 떠졌으며 이 은혜로 부름받은 이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살잖아요, 지금. 그리고 힌두랑 결혼도 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 구속을, 이 위치회복을 못 봤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뭐가 그 길을 헷갈리게 했을까? 봤더니 교회 안에 좋은 거, 교회 안에 나의 소유. 제가 그거 몰랐거든요. 너무 좋은 거라서. 제가 교회 안에서 교회 20년 다녔거든요. 20년 다니면서 받은 은혜, 사랑, 감사.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효용 아버지와 김매식 어머니의 며느리가 됐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커요. 그 은혜. 그게 저를 가리고 있었더라고요. 보답하고 싶은 마음. 받은 거, 은혜 얼마나 좋아요. 누리고 싶잖아요. 보답도 하고 싶잖아요. 간증도 잘하고 싶고, 예쁜 며느리가 되고 싶고, 교회에서 또 좋은 자매가 되고 싶고, 그 나의 그런 어떠함들이 교회에서 받은 거, 좋은 거, 너무 당연한 거, 당연히 가져가도 될 것 같은 거, 그게 이 길을 막은 거예요. 이 길을 혼합시킨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로 가야 되는 이 길을 그 좋은 것들이 헷갈리게 한 거예요. 그게 혼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합이 되면 안 된다 했던 게 또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혼합의 문제를, 이 교회 안에서의 좋은 것의 혼합의 문제를 꼭 오늘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윤동희 삼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소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게 한 사람이니까 가능하구나. 당연하구나. 이 말을 하는 게 당연하구나. 교수인 윤동희 삼촌이 너무 쉽게 잘 풀어주셔서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좋은 것들이 교회를, 그 구속의 복음, 위치 회복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으로 우리가 포함되는 그 길을 혼합시키고 중매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소유 너무 좋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진짜로 제가 소유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컵이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가져가면 큰일이 나요. 속도 끓고 내 건데. 근데 이게 있지만 심지어 내가 마시는 물이지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소유가 아니면 누가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필요한 거예요. 아, 소유가 이렇구나. 근데 부여잡고 싶은 거예요. 왜냐? 좋으니까. 필요하니까. 계속 가지고 싶으니까. 제가 세상의 소유는 드러나기가 쉽더라고요. 한계가 와요, 보니까.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니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사람의 능력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소유는 한계도 오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쉽게. 그것도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서 제가 그 남편하고의 관계가 소유로 보여서 끝이 났는데 이 교회 안에서의 소유는 너무 좋은 거라서 정말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기 쉽지가 않구나.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목사님이 주신 건데, 그게 소유라니, 그 말조차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중매자를 만날 수 없고, 길이 혼합이 되어서 옆길로 새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옆길로 싹, 싹, 싹.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고, 쉬운 것 같은데 교묘히 어렵고, 못 알아듣겠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제가 이 소유가, 교회 안에서의 소유가 1년의 가정으로 끝이 나고 중매자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중매자를 만나니까 이 혼합됐던 길이 즉시 통과, 즉시 결혼, 즉시 복음이 맞구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 위치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정말 쉽고 단순하고 투명하고 선명하고. 그래서 이거 어린아이도 알겠다. 아, 알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안다. 어린아이도 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맞구나.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분명하고. 이 정확한 중매자를 만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치가 이렇게 회복되니까 목사님과 제가 그 하나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제 목사가 너무 하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은 너무 큰 사람이었어요. 이 대국의 50년의 역사에 빛나는 높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 목사님. 그리고 똥도 못 넣을 만큼 몸이 약한 목사님. 몸이 약해서 집에 갇혀 계신 목사님. 그 약함에도 파함이 안 되고 그 높음에도 파함이 안 되고 만나질 자리가 없었어요, 진짜. 근데 이 구속의 복음, 위치 회복이 되니까 그 사람 이열례 안에 딱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열례 안에 제가 하나로 발견이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거기 그 구속의 복음의 위치 회복된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 형제 자매들과 제가 하나고 그 형제 자매들이 구속 그 주님의 신부이고 나도 신부인데 그도 신부고 남편은 한 남편이고 근데 또 중매자이기도 하고 나에게 또 내 신랑이기도 하고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 형제 자매들이 전 거예요. 너무 이게 연합이구나. 이게 하나로 연합되는 거구나. 제가 그 전 남편과 하나 돼서 연합해 보려고 그 죽을 똥을 쌌거든요. 안 돼요. 근데 이 쉬운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가려져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그 많은 소유들에 가려져서 이 쉬운 길이 있는데
그 연합의 기쁨이 진짜 어마어마. 목사님과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과. 근데 이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실시간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영원하고 버려짐도 없고 이혼도 없고 헤어짐도 없는 영원한 세계. 사람은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인생이 진짜 귀한 거예요. 저만 알면 안 되잖아요. 길을 잃고 헤매는 그 단장된 신부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표현하고 싶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살아온 어른들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정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베푸신 은혜, 그 사랑, 그 희생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려요. 보답할 수 있으면 보답하고 싶고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싶고, 그거는 제가 육신의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서 도리인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는 방종하지 않아요. 더 존중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목사님과 하나 되었다고 해서 목사님과 이모 삼촌과 동등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운명에 포함되었다, 동등이 아니다, 포함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건의에 도전할 마음도 없고 그 건의에 도전할 주제도 못 돼요. 저는 동등이 아니고 포함만 되면 되는 세계, 포함만 되면 하나 되는 세계, 그게 더 쉬워요. 그게 더 분명하고 그게 더 선명해요. 이 구속의 복음으로 위치가 회복되고 목사님과 함께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사라지고 나니까 그 맏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맏아들 되시는구나. 목사님이 교회의 맏아들이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한 2, 3일 동안 계속 사랑방에 글을 몇 개 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막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금방 막 하다 보니까 좀 표현이 미성숙하고 의도를 가지고 뭐 거칠게 표현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이 표현과 간증이 구속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경이 삼촌이 간증하라고 전화 오셨는데, 그 다음날 전화를 드려서, 삼촌, 제가 이 구속의 복음을 잘 정제하고 잘 포장해서 말할 자신이 없다. 갑자기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냥 원래 저로 숨고 싶었어요. 그 흰돌이랑 놀던 때로 돌아가면 되니까, 나는 그때도 재밌었으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간증을 못할 것 같다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정갈하고 먹기 좋게 이 말씀을 다듬어서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어떻게 포장하고 잘 다듬어서 내놓을 수 있을까? 그냥 안 해야 되겠다. 포기. 내 주제에 맞게. 그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삼촌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서영이 네가 교회에서 갓 태어난 어린 순이고, 이 날 것을 정죄하면 옛 것이 돼버린다.
흙투성이, 먼지투성이, 더러운 거 그대로 내놔도 다 알아서 흙 털고 먼지 털고 먹을 수 있다. 날 거 그대로 내놔라. 삼촌 두렵고 떨립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앞에 서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위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경이 삼촌께 너무 감사하고 그 다시 몸이 가벼운 저로 제가 몸이 가벼워서 막 글 쓰고 나도 간증했거든요. 그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막 여러분 이렇게 그런 거 알죠? 이렇게 막 뛸 때 애들이 막 즐거워서 뛰는 그 걸음으로 간증하러 나오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이 구속의 복음, 위치가 회복된 이 자리는 두렵지 않은 자리인데 부끄럽지 않은 자리인데 당당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한 우경의 삼촌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간증을 이렇게 쓰고 표현을 했어요. 나의 어떠함이 조금도 섞이지 않도록 온전히 이 구속의 복음만 표현이 되도록 난 그거면 충분하다. 그 마음으로 쓰고 돌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이런 과정들이 지나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존재의 판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소유구나. 어떤 좋은 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 분별이 돼야 된다. 구별이 돼야 된다. 제가 그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소유가 분별이 되고 존재만 남은 자리. 그래서 쉬운 거예요. 소유가 있으면 다르잖아요. 존재만 남으면 하나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고, 그래서 단순하고, 그래서 그 하나고. 그리고 제가 이 위치가 회복되고 보니까 이 자리는 원래 사람의 자리였어요. 원래 사람의 자리. 예.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이 돌아갈 그 자리였어요. 근데 그걸 모르겠으니까 안 보이니까 혼합이 돼서 길이 안 찾아지고 중매자를 못 찾겠으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인생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았구나. 뭘 해도 저 좋은 남편을 만나도 안 됐구나. 저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원형을 돌아오니까 이게 날마다 혼인잔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형제자매들이 나니까 맨날 결혼식하고 막 마음이 흥분이 돼서 어제도 그냥 간증 몇 마디에 단톡이 막 한 12시 반인가까지 서로 막 네가 나다 그래 네가 내다 결혼하고 진실이 언니가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이모티콘이 부족하다. 이모티콘을 구입하겠다고. 막 이모티콘 춤추는 이모티콘을 계속 올리니까 부족한 거예요. 이 기쁨을 표현하기에. 와, 진정한 연합이 이거구나. 친하지도 않거든요. 주연이도 몇 년 만에. 아무 친한 사람 없어요. 저는 숨어 사는 사람이니까. 뭐 자기의 삶도 여기 다 친해서 만나진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 위치가 회복되니까 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난데 어떻게 거부가 되겠어요? 난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요. 네가 나구나, 내가 너구나. 이게 말로 정말 설명하고 싶은데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진실이 언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양자역학으로 꼭 설명해주고 증명해주려 하네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언니가 블랙홀 열심히 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위치 회복만이 답이다.
다른 거 많잖아요. 뭐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근데 왜 위치회복만이 답이라 했는지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흙은 열매도 있지만 생명도 있지만 가라지가 뿌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씨를 받아 아이를 임신은 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온전하게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대책이 아닌 거예요. 그게 유일하고 영원한 대책이 아닌 거예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을 여지가. 흙과 여자는 사탄한테 속을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의 복음으로 위치 회복된 이 한 사람은 여지가 없어요. 유일한 대책이에요. 속을 수 없어요. 사탄이 거들떠도 안 봐요. 이 낳고 버려지고 이 쓸모없는 이 한 사람을 누가 돌아보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사탄이. 와, 이것이 인생의 영원한 대책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구속의 복음이고 이 위치로 회복이 되는 게 정말로 사람이 돌아갈 진정한 위치 회복이구나. 너무 막 가슴이 설레고. 이 복음은 정말 쉬운 거예요. 선명하고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래서 혼합이 되기가 쉬워요. 물이 깨끗할수록 조금만 뭔가를 떨어뜨려도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정말로 모든 것이 투명하게 비치는 그 물이 있는데 거기에 0.00001을 물감을 떨어뜨리면 혼합이 되잖아요. 혼합시키면 안 돼요. 분별이 돼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분별이 진짜 중요하구나. 혼합을 안 시키면 그 소유가 분별이 되면 이 존재만이 순수하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중매자를 보고 내 신랑인지 알아보고 중매자가 내 신랑인 거예요. 중매자가 난 거예요. 중매자로 가는데 목사님 안으로 가고 목사님 안으로 가는데 같이 포함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안으로 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할 게 없다가 이거구나. 저는 진짜 항상 의문을 던졌거든요. 나 있는데. 나 느끼고 생각하고 밥도 먹고 나 있는데. 내가 없다는 게 도대체 뭐지? 진짜 궁금했어요. 하나 된다는 거. 내가 없다는 거. 이게 뭐지? 근데 알겠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 위치에 포함만 되면 돼요. 너무 쉬운 세계잖아요. 제가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이 그 십자가. 이거를 알고 나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십자가는 뭘까? 그 생각이 계속 나요. 사실 좀 얼빠진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 게 맞아요. 흰돌아 미안. 흰돌이가 뭐라고 말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뭘 하면서 막 생각이 계속 나니까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흰돌이가 뭐라 했어요. 근데 내가 못 듣고 뭔가 소리가 그러니까 확인은 안 되는데 소리가 나니까 뭐라고? 그래서 제가 집중도 안 한다 그러면서 근데 이 그리스도에 이 신랑에 집중이 된 거예요. 제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차를 세워놨는데 차를 못 찾겠어요. 진짜 한참 못 찾았어요. 어디 세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찾으러 가는 길에 내 차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돌아요. 진실이 언니가 눈만 뜨면 생각난다 이게 맞아요. 그냥 생각나요.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요. 아니 생각하면 할수록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신랑이. 이 신랑을 만났는데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전 결혼한지도 몰랐거든요. 그럴 만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신랑을 만나니까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이런 신랑이어서 날마다 새롭구나.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진짜. 정말 젊은 애들 말로 매력이 터진다. 너무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 너무 좋아요. 이 구속의 복음에 한 자에서 발견된 이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 고백이잖아요. 자기가 본 신랑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궁금하고. 근데 그 고백을 들으면 내 신랑인 거예요. 남편 공유, 신랑 공유. 한 신랑 안으로 다 같이 시집가는 세계. 와,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비유를 하셨는지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이 길이 안 열렸을 것 같아요. 정말로. 목사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했다 하셨잖아요. 평생 예수만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 길이 정말 쉽게 열린 거예요. 목사님께 진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그냥 생각도 못 봤겠죠. 드러나 봤겠어요. 이런 말들을. 근데 이 쉬운 길이 보기만 하면 되는 세계. 보면 그냥 포함이 되는 세계. 나도 모르게 결혼이 돼버리는 세계. 눈 떠보니 신랑이 있는 세계. 진짜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모든 소유가 뭐가 끝나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의 모든 소유가 끝난다. 예수가 가진 모든 것이 끝난다. 예수가 뭘 가졌냐? 예수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진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 엄청난 소유가 끝이 났구나. 그 소유의 입장에서 보면 버려지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맞구나. 모든 것이 소멸되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자리가 맞구나. 그 소유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동시에 죽음과 동시에 바로 정말 아들이 되고 정말로 상속자가 되고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에 이게 정말 동시에 일어나는 거구나.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으로의 구속이어야 되는 거구나. 너무 선명한 거예요. 와, 진짜 예수는 맏아들이 맞아요. 제가 더 성경을 잘 알았으면 더 정확하게 표현할 텐데 맏아들이 맞아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비밀한 길이 열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이 구속의 복음을 외치는 제 인생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하고, 제가 이 구속의 복음을 본 건 불과 5, 6일. 그 사이에 제가 몇 마디 안 되는 간증과 글을 썼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여한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인생이 꽉 채워진 것 같아요. 공허가 없어요. 다 메꿔졌어요. 원래 돌아갈 사람의 위치, 그 유일한 대체, 그 원형의 자리로의 회복만이 진짜 답이구나. 어떻게 이런 길이 열렸는지. 근데 쉬워요. 진짜 쉬워요. 어려운 길 아니고 진짜 쉽고 단순하고. 혼합만 안 되면 돼요. 혼합만. 그럼 중매자를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바로 신랑에게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형제자매들의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신랑의 자랑이 너무 기다려져요. 저도 자랑하고. 이 신랑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중매자로 제 앞에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으로 서준 그분들이 감사하고 이 길을 열어주신 목사님께 진짜 너무 감사하고 교회 이모 삼촌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